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동기 혹은 이유가 뭔가, 결정적인 동기와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유대 사회에 정죄받는 그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뭔가 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런 양의 비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는데, 우리 공과책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무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멀리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 참 대단한 축복이 있죠. 이런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라고 하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이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이죠. 점점점 100명에서 10개, 그리고 2명, 이렇게 좀 강조적인 용법을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귀고 음식 먹는 것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지금 교훈해 주는 거예요. 10자녀가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특별히 맏아들이라도 아버지나 부모의 그 마음을 품고 동생들을 지도한다면 그 아버지 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철없는 맏아들이 똑같이 행동하면서 이렇게 할 때 실망이 크단 말이에요. 먼저는 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12절로 24절까지 언급하고, 마지막 25절로 31절까지는 맏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만, 아무튼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좀 못된 모양이에요. 아무튼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에 해당하는 유산을 달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요. 분명히 이 유산을 가지면 이 자녀가 허랑방탕하고 탕진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다 탕진했고,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자 이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됐단 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또 이 돼지를 키우는 거 혐오하는 일이었단 말.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돼지 치는 신세가 돼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고 배를 채우면서 이제 한탄하다가 마침내 이제 낮아져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까지도 알게 될 것 같아요. 너 분명히 가서 허랑방탕하게 될 거고 비참하게 될 거고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거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그 재산을 나눠줬단 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 정말로 체험해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그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사실 왕의 명령이면 너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 한마디면 끝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술람미 여인이 촌뜨기지만 마음문을 열고 진정으로 왕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까지 안내한단 말.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신 하나님보다는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만류하지만 계속 요청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들어줘서 깨닫고 실패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란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 그 아버지는 벌써 다 알기 때문에 동구 밖에 나가서 언제나 내 자식이 이제 실패하고 돌아올까 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택한 백성들을 찾으실 때, 즉 방탕한 아들을 찾으실 때 그런 마음을 준다는 말. 가령 뭐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이 자살할 그 직전에 과거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 울린다든지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는데 막 목매달라는 순간에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 주일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의 말씀이 이 귀에 쟁쟁하게 울린다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게 바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이시죠. 돌아오게 하는 방법,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윗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들고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찾는 방법이요. 뭐 잃어버린 양은 직접 목자가 찾아 나섰고, 잃어버린 드라카마는 잃어버린 그 여인이 얼마나 칠칠맞냐는 말이에요. 10개의 동전으로 꾸며진 그 목걸이는 결혼의 징표예요. 우리가 약혼 반지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니까 불안전하잖아요.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되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를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잔치를 베풀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살찐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사귀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저 바리새인들 마다들 같은 자는 오히려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
그걸 교훈해 주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지금 맏아들이 내용이 이제 25절로 31절까지 나오는데 맏아들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직접 가리키지만 바로 이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언약을 받은 자고 율법을 받은 자고 정말 조상들이 맺은 그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영적 특권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걸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요? 바로 우리도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주자주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도 행복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돈과 물질과 지식과 세상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면 마치 행복할 것처럼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타락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잖아요. 돌아가라고. 이 길은 아니라고. 죽는다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돌아오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큰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마음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사실은 잔치요, 축제고 이런 오늘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